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같이 읽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이제 우리는 다시 복음서로 돌아와서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첫 시간이니까 요한복음서에 대한 배경을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이제 좀 흔히 좀 어려운 성경책이다라고 이렇게 늘 이야기합니다. 그럼 저도 조심스럽게 또 이렇게 어떻게 하면은 쉽게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을까 많이 또 기도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하겠는데 오늘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쨌든 배경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흔히 우리는 공관복음이라고 그럽니다. 그죠? 공관복음.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관점에서 이렇게 기록한 그런 책이다라는 이야기죠. 같은 관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공관복음은 예수님의 인성을 주안점으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기록한 같은 관점을 가지고 쓴 책이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요. 그와 반면에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다음에 마가복음은 섬기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다음 누가복음은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그 관점을 가지고 이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썼다고 한다면은 요한복음은 바로 시작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신의 아들로 신성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한 책, 그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이 요한복음은 복음서들 중에서도 약 주후 90년경에 가장 후대에 기록된 그런 책으로서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는 왜 요한복음을 기록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한다라고 분명하게 기록 목적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을 가지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운 분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 복음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이것이 그렇게 쉬운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나사렛 동네에서 태어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유대인도 어려웠고 헬라인들도 어려웠었어요. 자, 초기의 기독교인들은 이제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 같이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도 드리고 또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같이 예배를 드리다 보게 되니까 뭔가 내하고 색깔이 좀 다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점점 그 간격이 벌어지면서 기독교인들의 정체성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점점 사이가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사이가 나눠지게 되는 그 가장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 믿는 것. 이것이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그러다가 유대인과 기독교인이 결정적으로 서로 나눠지는 사건이 생겼는데 그것이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때예요. 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이끄는 그런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진격했을 때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 성에 남아 있었지만은 기독교인들은 보따리를 싸가지고 피신을 했어요. 자,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셨거든요. 서지 못할 것들이 그곳에 서게 되고 그리고 열방의 군대가 에워싸게 되고 난리와 소문의 소리가 듣게 되게 되면은 너희들은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산으로 피신하라.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말씀에 따라 그 환난 때에 다 피신을 했어요. 그런데 이 로마 이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점령되고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예루살렘 성전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해가지고 다스리는데, 로마가 이스라엘을 좀 잘 다스리기 위해서 그들한테 종교 문제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내들인 국회와 같은 것을 허락해 주었어요. 이제 다시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한 일이 뭔가 하면은 괘씸한 기독교인들, 그 기독교인들을 정죄하는 그런 모임을 가지면서 그들은 그들의 기도 항목에 이렇게 첨가를 했습니다. 나사렛 당파와 이단들은 순간에 망할지어다.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워 의인과 함께 섞이지 말게 하소서라는 기도 항목을 집어넣어서 이 문구를 매번 기도할 때마다 암송하며 기도하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었어요. 같이 생활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혼란을 겪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신앙을 붙들고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또한 주된 목적은 당시에 물질은 악한 것이고 사람의 마음과 정신은 선한 것이라고 하는 이원론 사상에 빠져있는 헬라 출신의 기독교인들과 헬라 출신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예수를 온전히 믿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합니다. 아직은 초기였지만은 당시에 영지주의 사상들이 이렇게 퍼져가고 있었어요. 이 영지주의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예수님을 그냥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사람인데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 세례를 받을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고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때에 그리스도가 되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냥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공생의 생활을 하시다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그 하나님의 성령이 떠났다라고 말을 해요. 이단이에요, 이단. 그렇게 말하는 이런 이원론적인 사상이 헬라의 철학 가운데 팽배하게 있었어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케린투스라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하루는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목욕탕에 갔는데 목욕탕 안에 이 케린투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욕을 하지 않고 다시 옷을 집어입고 나오면서 저 목욕탕 안에 우리 진리의 원수인 케린투스가 있다. 아마 목욕탕이 물일지도 모르니까 다 피신해라 그러면서 도망을 쳤어요. 그 정도로 사도 요한은 이 이원론주의자들, 하나님의 아들의 신성과 인성을 믿지 않는 이 사람들을 철저하게 배격하고 거기에 대해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을 진리 가운데 서도록 권면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러한 이유로 헬라 출신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의 있음을 굳게 믿게 하려는 목적으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사도 요한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을 엄청나게 공격하고 있어요. 이곳을 예수님의 신성만 주장하다든지 예수님의 인성만 주장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예수님의 중에 하나를 부인하거나 훼손시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는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조차도, 현대 성도들은 인간적인 예수를 인정하기는 하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의 그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 가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다시 이 요한복음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는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바른 신학적 기초 위에 믿음을 세워가기를 소원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말씀으로서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다라는 것을 살펴봅니다. 이를 예수님의 선제성과 영원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은 이 예수님의 선제성과 영원성을 태초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태초에. 헬라는 태초를 엔아르케, 히브리어는 그 태초라는 말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타 샤마임 베타 아레츠라는 히브리 쓰게 될 때에 베레시트 태초에라는 그 말을 썼어요. 태초에. 그러니까 헬라의 태초라는 요한복음 1장 1절과 창세기의 태초에라는 창세기 1장 1절이 같은 말인데 태초 어느 시간에 우리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금 현재라는 이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태초가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6,000년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수억 년으로 올라가기도 해요. 그러나 정확하게 6,000년이 맞다? 아니면 조금 더 많다? 뭐 진화론들이 말하는 그 수억 년을 말하는 그런 것들도 정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길은 사실은 없어요. 뭐 오늘날 이 태초라고 하는 이 날들을 정하기 위해서, 이 시간들을 정하기 위해서 많은 과학자들은 여러 가지들을 가지고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 노력합니다. 지구의 나이가 뭐 수억 년이 된다. 아무것도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정확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태초라고 말하는 이 시간에 그때에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태초에 우리 예수님께서 계셨다라는 그것이 예수님의 선제성이에요. 창세기가 말하는 태초, 요한복음이 말하는 태초 사실은 조금 달라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태초는 뭔가 하면은 지금 창세기에서 말하는 태초가 언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바로 그 순간, 이 땅의 시간을 여는 순간, 이 땅의 공간을 연거는 순간,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그 태초는 그것보다 이전에, 그 태초라고 말하는 그 태초보다 이전에 예수님께서 계셨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영원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에서 만들어지지 않고 누구에서 조성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께서 어떻게 당신을 포기하셨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것이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것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은 태초라는 그 시간에 그때부터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계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영혼이라는 개념을 사실은 이해를 못해요. 왜? 그 영혼이라는 개념에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했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영혼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영혼이라는 개념 안에, 영혼이라는 그 시간 안에 우리 주님께서 계셔서 우리 주님은 태초에부터 계신 주님이다. 여기서 계셨던 주님이 아니라 계신 주님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계신 주님은 그때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실 분, 시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시제를 초월해서 계신 분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선제성과 영원성이에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계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어떻게 계셨다고 그랬었어요? 말씀으로 계셨다. 그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주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여기서 말씀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로고스라 그러죠. 많이 들어보셨죠? 로고스.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뭐 말이나 혹은 원리나 불변의 법칙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될 때에 사용하는 단어가 로고스예요. 그런데 로고스라는 단어를 유대인들도 잘 이해했고 헬라인도 잘 이해를 했어요. 유대인들은
로고스라는 이 말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다바르라 그러는데, 이 다바르는 그냥 사람들이 주고받는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말씀. 그래서 그 말씀에 능력과 권위가 있는 말씀, 그 말씀을 로고스라고 불렀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할 때에 그 선포되는 그 말씀으로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헬라인들은 이 로고스를 모든 만물의 원리, 법칙 이런 걸로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사도 요한은 어떻게 하면은 이 예수님이 영원히 계셨고 선지하고 계셨는데 이것을 잘 표현했을까 고민하다가 유대인도 잘 알고 헬라인도 잘 아는 그런 단어들 중에서 예수님의 선지성과 영원성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단어를 찾아냈는데 그것이 로고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 단어가 설명하되 그 본래 가진 뜻보다도 더욱더 깊은 그런 의미를 담아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로고스는 단순히 말이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있게 하신 하나님의 원리, 능력, 권위, 그러한 것이 로고스라는 의미 속에 담겨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태초를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그 태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마다 좀 다르게 사용하지만은 어쨌든 만물이 시작하는 그 처음이라는 그 시간이 태초였는데,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것보다 더 먼저 계셔서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까지 계시는 분, 그분이 우리 로고스이신 예수님이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미 이사야 성경에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라는 것을 이사야 9장 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날 것인데 그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고 부를 것이다. 이미 예수님의 영원성과 선제성을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과 같이 되어서 우리가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예수님의 선제성과 영원성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영원히 계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두 번째는 창조주이신 우리 예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초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임을 말할 때에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므로 요한은 본문에서 두 번째로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도 잘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게 될 때에 그곳에 우리 예수님도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그 천지 창조에 함께 있었다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게 될 때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는 혼자 하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창조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으로 함께 하셨음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라는 말 안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성자 하나님도, 성자 예수님도 바로 천지상주 사역에 들어있고 우리가 다스리자, 우리가 하자라고 말하는 이 말 안에 우리 성자 예수님의 동력이 다시 가운데 들어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잘 깨달아가지고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같은 이 진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이끄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만물이 바꿔서 말하면 만물이 예수님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 보호자들과 주관자들과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히브리서 기자도 1장 2절에서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라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창조주이심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만물이라고 그랬잖아요. 만물은 그야말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는 이 땅에 아무것도 없이 공허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공허한 가운데 빛이 있으라라고 하시면서 창조하기 시작할 때부터 그때부터 창조한 것은 하나님의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니 그때에 없었던 것들은 그럼 어떡하고요? 그때에 없었던 것, 지금 생긴 것도 하나님은 그때 창조하신 모든 만물 안에 다 포함된다는 건 아세요? 이 세상에 사실은 발명이라는 것은 없다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때 만드실 때에 만들어 놓은 로고스, 법칙, 원리 안에 있는 것들을 사람들이 발견할 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이 모든 만물도 태초에 하나님 창조하신 것, 창조하심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예. 이것이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그 만물 안에 들어있는 의미예요. 만물의 종류가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다 밝히지는 않았지만 아직 발견되지 않는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미래의 것들도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그 창조함에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소위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오늘날 과학자들은요, 믿는 과학자들이 많이 갈등하는 문제가 뭔가 하면 과학의 결론은 하나님이 없다예요. 과학의 결론은 하나님이 없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과학자들이 논문을 쓸 때 너무너무 고민한다 그래요. 그런 결론을 내리지 말아야 되는데 과학자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이에 대항하여서 창조과학이라는 것이 있어요. 창조과학이라는 이 학문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창조를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려고 애씁니다. 창조과학 여행을 가봤지만 어느 정도 신뢰를 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곰곰이 돌아오면서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를 과학으로 다 부인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를 또한 과학으로 다 증명할 수 있을까? 넌센스예요. 부인할 수도 없고 다 창조과학에서 애쓰지만은 증명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을 못 믿으면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안 믿고 나름대로 뭐 잘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그것이 기독교인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구원이 없어요. 그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이 믿음부터 믿어야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무슨 논리로, 무슨 과학적인 증명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겠다고, 그런 불가능한 일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질 줄을 우리가 안다. 그래요. 진리예요. 진리.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당시 헬라 세계에서는요, 이 만물의 기원이 여러 가지다고, 여러 가지 물질이라고 막 말을 했습니다. 탈레스라는 사람은 물이
모든 만물의 기원이다. 아낙시메스라는 사람은 공기가 모든 만물의 기원이다. 바르메니데스라는 사람은 빛이 모든 것의 기원이다. 많이 주장을 했었죠. 오늘날 사단도 모든 방법,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고 단지 인간일 뿐이며 창조가 아닌 피조물일 뿐이며 그냥 한 인류 역사 속에 살다가 실패하고 돌아간 그런 인생이라고 주장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을 지나치게 강조하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님의 역사성을 부인하고 단지 그냥 신화적인 그런 존재로 만들어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님의 역사성을 인정하면서도 그저 그냥 많은 선지자들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그냥 치부해버리기도 하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학자들은 예수님도 인간처럼 오셔서 인간과 결혼하고 자식도 놓고 여러 가지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그분은 창세 전에 영원히 계셨고 또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천지 창조를 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게 되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창조주 예수님 안에 생명으로 충만했어요. 여러분 창조주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창조주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생명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창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이 단어가 조에라는 이런 단어인데 단순히 살아있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모든 인생들이 죽고 영원한 죽음에 빠지게 될 그런 사망과 대조가 되는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 영원히 있는 생명, 그 생명을 말하는 단어가 조에예요. 또한 헬라 사람들도 이 생명을 생각하게 될 때 그냥 추상적인 그런 정신 이런 것으로만 이해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성경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소멸하지 않는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이 생명이 만물을 창조하게 했고 또 만물을 오늘날까지 유지하게 했고 그리고 또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을 다시 살아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에서 나는 생명이다. 요한복음 11장에 나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또한 그의 서신서에서 그를 생명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한 그를 영생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생명으로 충만하신 주님께서는 이 생명의 충만하심으로 이 땅에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이 땅에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의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주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이유는 이 땅이 왜요?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주님은 생명의 주님이 빛의 모습으로 찾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을 어두움으로 공중 권세 잡은 자 어둠의 권세의 영역 속에 있는 곳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쾌락은 있죠. 그러나 그 속에 진정한 기쁨은 없습니다. 풍요로움은 있을지 몰라도 그 속에 만족함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살아 숨을 쉬고 있을지 몰라도 그 속에 영생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어두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 안에 충만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비추는 빛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비추실 뿐만 아니라 사실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그때부터 이 땅에
주님은 빛을 비추고 계셨어요. 굳이 이 단어를 뭐 헬라어의 문법적인 그런 단어로 이렇게 설명한다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현재 능동태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그때 비추었던 빛이 계속해서 비추어서 지금까지 비추고 앞으로도 비출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해요. 세상 사람들은 핑계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이 만물 속에 다 넣어두셨다고. 그런데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죄성 때문에.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특별 계시를 통해 가지고 당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잘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오신 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빛을 비추시려고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안타까운 것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을 가장 잘 깨닫는 것은 뭘까요? 어둠이 아닐까요? 제가 새벽기도 올 때마다 깜깜한 데 이제 들어와가지고 드듬드듬 그래가지고 저기 불을 딱 켭니다. 이제 불이 어디 있는지 알기 때문에 눈을 감고 가도 저 자리에 딱 드듬면서 불을 켤 수가 있는데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잘 반응한 것은 빛이에요. 세상이 가장 어둡기 때문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비추시게 되면 이 세상이 가장 잘 예수님을 알 것 같은데 이 세상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 빛이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그들의 마음이 가려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에 만일 복음이 가려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게 못하게 함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가려워서.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강박한 대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셔서 빛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빛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는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빛을 보고 깨달을 수 있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 빛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셨기 때문에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그 마음에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빛을 보고 반응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그 순간을 자기가 그렇게 주님 앞에 반응했던 그 순간을 늘 복음을 전도할 때마다 이야기를 합니다. 다메섹 사건이 있죠. 다메섹에 갈 때에 낮 12시 정오였어요. 가장 빛이 밝을 때에. 가장 빛이 밝을 그때에도 그 빛보다 더 밝은 빛이 사도 바울을 비추어서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신 그 하나님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의 빛이 있던 그 순간, 그래서 그가 주님을 알게 되었던 그 순간을 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된 것은 결코 자기의 뛰어난 학문이나 자기의 그런 깨달음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는 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도 과거에는 이 어둠 속에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정말로 감사하게도 어둠 속에 있었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빛이 비추이고 우리의 마음속에 이 빛을 볼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지금 이 자리에 빛 가운데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우리도 과거에는 다 이렇게 어둠 속에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둠에서 빛의 세계로 구원을 얻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비추었던 이 빛은 지금도 계속 우리에게 비추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도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통해 가지고 생명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비치게 되면은 우리는 그 빛을 받아서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춰야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직도 세상 가운데는 이 빛을 받지 못한 사람들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빛을 보고 빛 가운데로 나와야 할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의 빛을 비춰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빛을 아직도 알지 못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빛 가운데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 속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이 생명이 빛으로 세상에 비추게 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 속에서 이 그리스도의 빛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죠? 내 속에 빛이 충만해야 내 빛을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거예요. 태초부터 계셨던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계셨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충만해야 내가 빛으로 활활 타오를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충만해야 내 속에 그리스도가 충만합니다. 그리고 이 충만한 말씀은 이제 나의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 나타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섬김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섬길 때에 우리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이 세상으로 비치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 하셨잖아요.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빛을 비추라 하셨잖아요. 너희는 산 위에 있는 동네랑 감칠 수가 없다라고 하셨잖아요. 등불 위에, 등경 위에 뛰어드는 등불이라고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빛을 비추는 방법, 섬김인데,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세상에 선을 행하는 거예요. 이 선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행하는 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조금 어려웠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본문 말씀을 간단하게 세 가지로 요약하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태초부터 계셨던 분입니다. 그는 태초부터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여기서 성부 하나님과 구별되는 성자 하나님으로서 태초부터 선재하셨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라는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태초부터 계셨고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그 창조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피조물이면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분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 목적은 우리를 지으신 분, 우리의 주인이신 분, 오직 그분에게 달려있어서 우리 존재의 뿌리도 그분에게 있고 우리 존재의 의미와 목적도 그분에게 있고 우리의 모든 행위의 가치의 기준도 그분에게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저는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신 이후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저 세상으로 나가 빛을 비추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샘 슈네이크라는 사람이 시를 썼는데, 그래서 나는 문 근처에 있네라는 시에
다는 아니고 일부분을 소개하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나는 문 근처에 있네. 너무 깊이 안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너무 멀리 밖으로 나가지도 않아. 이 문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았을 때 이 문을 통해 걸어 들어올 것이기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밖에 있는데 눈이 어두워서 문이 어디인지 몰라 알지 못해서 벽만 이렇게 더듬고 있을까 봐서 문 주위에 서성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은혜 받아서, 나 혼자 성령 받아서, 나 혼자 깊숙이 들어가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은혜로 또 한 사람이 문에서 서성거리는 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어서 문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문 근처에서 서성거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오실 분이 있는데 하며 교회 문 바깥에서 서성거리고 바깥을 쳐다보는 사람들을, 우리 성도님들을 보게 될 때에 코끝이 시려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 마음이면 되는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저 마음이 있으면 되는데, 하나님, 저 마음을 주님께서 알아주실 것인데, 혹 오늘 오지 않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보내주실 것이니 그렇게 저는 속으로 기도하고 위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충만함으로 이 세상에 주님의 복음의 빛을 비추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착한 행실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빛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문 밖에서 서성거리고 있다가 문을 찾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을 내밀어 문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행위가 되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주의 축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저 문 밖에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생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문 밖에서, 문 근처에서 서성거리며 저들 향해 손을 내밀기를 원합니다. 저들 향해 복음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 이런 마음으로 세상에 살아갈 때에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한 생명이,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축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